생물학계 최대 미스터리 중에 스트랜딩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트랜딩 현상과 관련된 우리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랜딩 현상이란 여러 나라 해안에서 이 고래나 물개와 같이 해양 동물들이 집단으로 무태에 올라와 생존 욕구를 포기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 9월 호주의 해안에서 거대 고래의 한 종류인 파일럿 고래가 해변 사주에 갇혀 270여 마리의 고래 중 최소 90여 마리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먹이를 쫓거나 적에게 쫓기다 해류에 밀려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바다 오염이나 먹이 고갈 등 이 생태 환경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래는 두 개의 먼 지점에 서로 멀리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 고래의 소리를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인 저주파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해양 포유류 권위자는 스트랜딩 현상의 원인으로 이 잠수함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선박이나 잠수함에서 발생되는 그 소음 또는 그 음파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느 기자는 바다를 뒤덮은 온갖 배들의 그 엔진 소리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꼽습니다. 친구 또는 이 가족과 교신이 단절된 것을 설득력 있는 이유로 보는 것입니다. 무리와의 교신이 단절돼 이 고독해진 고래들이 삶의 이유를 그 의욕마저 잃고 해안가로 밀려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이라는 깊은 우물에 갇히게 되면 고래는 해안선 밖으로 헤엄쳐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연락이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갈 때 이 무트로 올라와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듯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헤집고 나를 향해 숨이 막히도록 달려오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멍이 든 채로 살아가는 얼룩진 내 인생을 하얀 물감으로 덮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1절과 3절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목숨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저 사람의 생명을 내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매일같이 봐야 할, 직장에서 만나야 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어떻게 둘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갖는 의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할 때 요나단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13장에 의하면 과감하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화가 나서 많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을 합니다. 다시 블레셋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대군과 함께 출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그 블레셋에 출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향하여서도 나아갈 만큼, 또한 그가 한 말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골짜기 사이를 하나에 두고 밤낮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때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모습이 성경에 없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하고 소년과 둘이서 적진에 잠입해 승리를 거둔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용맹한 요나단이었다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그 자리를, 이 전장의 시기, 이 장소를 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이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을 향한 이 싸움에 쉽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투 경험이 있는 자신조차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자신은 이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사울이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나가봐야 어차피 이 싸움에서 죽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다른 군사들을 통하여서 단단히 붙잡아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 분명 전사였습니다. 때문에 하지도 못한 채, 자신 안에 용맹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전쟁을 싸움을 하지 못한 채 골리앗을 바라봐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속이 끓어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손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포악한 전사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가, 위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두려웠든 아버지가 자신을 막았든 용맹스러운 요나단이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이 담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가? 다윗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이 누구의 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소년과 단둘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요나단 자신과 닮았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노라. 요나단은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이나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둘의 믿음의 색깔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신앙과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을 앞두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신앙과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한 쩌렁쩌렁한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맹스럽게 나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 단 한 번에 그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주목합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팹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백성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소위 팬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는 평탄한 인생이 펼쳐져야 합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저 민족을 쫓아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공주와의 결혼, 그리고 가족에게 세금까지 면제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적장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이익이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이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후로부터 다윗의 길이 고난과 어둡고 캄캄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목동으로서 지낼 때는, 양을 칠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곰과 사자의 위협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자 악에 가득한 눈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면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살립니다. 아슬아슬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하게 되고 그가 보낸 전령들을 피합니다. 철저한 고립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향해 더 높은 찬가를 부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먼저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 공격하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상황,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 상황에, 모두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상황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연거푸 맞이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왕자였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랑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었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구체적으로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밧줄로 묶인 것처럼, 꽁꽁 묶인 것처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얻습니까?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그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백에 있어서 그가 당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겪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제는 본인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잃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의 곁에 남아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의 곁에 남아있었던 아내가 그를 향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욥이 다 잃었지만, 아내도 잃은 것 같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들입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각각 머물렀던 지역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역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먼 길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고통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난 뒤에 거리가 가까워진 다음에서야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상태를 보고 옷을 찢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데 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머물면서 친구의 고통과 함께합니다. 욥을 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을 잃었던,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던 욥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말보다 그 옆에 침묵으로 있어주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욥을 향해서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은 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친구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던진 말은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욥의 곁에는 불행하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온갖 역경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경을 겪으면서 시련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누군가 그 곁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줄 그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만남을 자일리톨 만남이라고 합니다. 자일리톨 다 아시죠?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특별한 색깔도 없고 특별한 향도 없고 어떤 맛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자일리톨 만남이라는 건 그만큼 서로 간의 감정의 교류 없이 정보만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해마다 지역을 막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 그들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의 삶의 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짊어진 인생의 짐이 무거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가던 발걸음이 무뎌지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겹고 외로울 때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다윗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목동 출신의 양치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왕권을 이어받을 2인자였고 한 사람은 무명이었습니다. 신분사회에서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도 상당하였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극복한다 하더라도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싫어하고 심지어 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 다윗을 시기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차이, 또 나이의 차이, 아버지가 사울.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이 관계 가운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인의 헤어짐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기도 하고 성격의 차이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연인 관계 가운데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헤어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어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던 그 사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집안의 반대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성격이 달라도, 성격의 차이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는 이 상대방과 거리가 있어도 그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게 있던 그 사랑이 변합니다. 헤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크기가 달라졌음에 있는데 다른 이유들에 모두 숨어버립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고,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고, 거리가 멀었다고 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내가 숨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신분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나이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의 출현과 승승장구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입니다. 앞길이 가로막힌 사람은 자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권을 자신이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단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왕권에 대해 욕심을 가졌다면 다윗의 목숨을 노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손에서 피하도록 돕기는커녕 아버지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그를 죽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과 하나 됐습니다. 평생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한 행동을 보시면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물건들을 보시면 군복과 칼과 활과 띠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사용 무기였으며 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포함한 무기 일체를 다윗에게 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대단한 결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전쟁에 있어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부귀 영화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왕의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반드시 다음 왕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 하려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왕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요나단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보다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더 적합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왕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을 돕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잘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꽃이 되려 하기보다 거름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시기심과 이기심을 누를 수 있습니다. 내가 꽃이 되려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별것 아님에도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일터 안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을 발견해야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 자리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안산제일교회를 향한 비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는 교구를 향한, 위원회는 위원회를 향한, 섬기는 부서는 그 섬기는 부서를 향한, 그리고 가정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는 어느 기간 동안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곳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기심과 그 시기심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말씀 액자로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과 뜻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알 때 내가 중심이 되려는 자리, 내가 주인이 되려는 자리, 내가 취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흐르다가 그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왕자의 자리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떠나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보시면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자신의 기득권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따라 나서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기도 합니다.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가는 곳은 자신의 궁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왕자의 자리까지 넘겼지만 그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일부는 드렸지만 전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우정이다, 사랑이다, 근데 정작 잡아야 할 것을 놓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다윗의 집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집에 거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 부캐넌이 지은 열렬함이라는 책에 보시면 여러분 그 부시아라는 마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는 부시아라는 그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을은 케냐와 우간다 사이의 교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시아라는 마을이 케냐와 우간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닙니다. 케냐와 우간다 사이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우간다로, 또한 우간다에서 케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시아를 지나야 합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불을 피워놓아서 대기는 온통 뿌였습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케냐와 우간다는 부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도로 돌변해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양쪽의 경비병들은 쳐다볼 뿐입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구경합니다. 그렇다면 부시아 사람들은 케냐나 우간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할 법도 한데 저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케냐와 우간다 어디에도 속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하라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세상도 함께 섬기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발을 걸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왕의 자리도 내가 희생해서 그 자리를 내어놓았지만 다윗의 집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는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일부는 드리지만 그분의 통치는 거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63장을 아십니까? 그 1절 찬송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것이 찬송 가사 1절의 전부입니다. 2절과 3절, 4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곡이 찬송가에 실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의 곡입니다. 근데 찬송가 463장은 흑인 노예에 의해서 불리게 된 찬송입니다. 흑인 노예라면 무엇보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길 열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자유하기 원합니다, 혹은 부자 되기 원합니다 라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흑인 노예들이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 4절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저들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그것을 더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걸 더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의 몇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집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으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일부는 드렸지만 전부를 드리는 삶은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전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며,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